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설교 외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기 때문에 비록 길지만 또 오늘 본문에 관계된 전체 성경 구절이라서 이렇게 한번 길게 읽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제 중고등학교 시절 기억에 의하면 교회 강대상은 쉽게 올라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었고, 아래 강대상도 그렇지만 위 강대상은 더더욱 그렇게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평소 교회 어른들이 강대상에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늘 말씀하셨고, 강대상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이제 예배에 순서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꼭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데, 교회 청소하시는 이제 집사님들이 청소를 할 때면 항상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고 그 강대상에 조심조심 뒤꿈치 들고 올라가서 청소하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이 강대상은 어쨌든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야 한다 하는 소리를 늘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상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신발을 벗고 올라오거나 저기를 어떻게 함부로 올라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아주 편하게 오고 싶으면 오고 신발 벗든지 말든지 자기 편한 대로 출입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신을 벗으라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신발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나 모세에게나 하신 말씀, 신발을 벗어라 하는 행위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신고 있는 신발을 벗는 것 이상으로 뭔가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단순히 그냥 뭐 신발을 벗는 의미가 아니란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성서시대에 물론 서민들이 신발을 거의 못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신발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었고, 그나마 신던 신발도 요즘 좋은 운동화가 아니라 그냥 샌달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샌달을 신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맨발로 다니다 보면 막 흙먼지 막 묻고 발이 막 더러워져서 매일마다 씻는 거죠. 그래서 어디 집이나 성전이나 성소에 들어갈 때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어떤 뭐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곳에 그런 곳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신발을 벗는다 하는 이 의미 자체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보면은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흙먼지가 묻고 온갖 때가 묻고 생활때가 다 묻고 무좀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발톱 사이에 때도 끼었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더러운 부분들을 신발을 벗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나약한 부분 또는 가장 추악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겁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걸 드러내면서 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이 신발을 벗는다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 할 때,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 여리고 전투를 앞둔, 가나안 전쟁을 앞둔 바로 전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또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엄청 낯설고 또 엄청 부담스러운 일은 분명한 겁니다. 소문으로도 듣기에 이 여리고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곳이다라고 그런 소문을 들었고요. 게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걸 빌미해서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첫 관문이 이 여리고성부터 엄청난 성을 만난 거예요. 외벽이 높이가 5m고요. 그 외벽이 길 넓이가 12m 두께가 거기에 전차가 뭐 세 대씩 막 그냥 왔다 갔다 차가 막 몇 대씩 양방향으로 지나갈 만한 두께 그런 데다가 또 안쪽에 들어가면 또 내성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높이가 14m나 되는 그런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고 소문을 듣고 지금 한걱정하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묵상이죠.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은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 서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다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오락가락 이럴 정도로 무서워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소문들이 이 서쪽에 사는 해변 근처에 사는 그 가나안 왕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이스라엘 민족들 그 광야를 거쳐 오는 저 민족들을 하고는 되도록이면 싸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문이 또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런 분위기를 눈치를 좀 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깨가 좀 하나님 때문에 으쓱했을 거고 요즘 그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는 말로 님 좀 짱인 듯 이런 그런 하나님 때문에 으쓱하니까 님 좀 짱인 듯 이 분위기를 몰아가면 좀 어떻게든지 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게 길갈에 있을 때였거든요. 길갈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도 나오고 8절에서 10절 사이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한 후에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는 거고 그냥 이 분위기 몰아서 빨리 가면 어떻게든지 좀 저 부담스러운 성을 공략하고 이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때 빨리 가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행동 거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건가요? 툭하면 짜증내고 툭하면 불평하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응해서 뭐라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푸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기억 못하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의 인도로 자신들이 여기까지 왔는지 알면서 그 불평하고 그 짜증내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던 모든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 상황에서 또 전투해봤자 하나님이 이게 도와주셔봤자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긴 건지 무엇 때문에 이긴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하나씩 이제 벗기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상식적인 요구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신발. 그게 우리도 신고 있어요, 사실은. 불평이라는 게 자기 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말에 안 따라주면 화가 나죠. 상대가 내 말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또 화가 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남편이 아내 말 안 듣고 아내가 남편 말 안 들어서 내 뜻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해서 중요한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걸로 싸운다.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불평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자꾸 짜증내고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무리와 반석을 치면서 거기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서 그들을 먹이는 그런 을 행하면서도 이스라엘 도와줘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덮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냥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맞추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불신앙은 없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뭐가 불신앙이겠어요. 나는 안 변하면서 이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좀 맞추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낮은 분이지 높은 분은 아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이 할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군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도 좋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유월절 절기를 여기 보시면 여리고 평지라 그랬는데 평지에서 이 음식을 먹고 즐기는 이 축제를 즐기는 것도 뻥 뚫린 평지에서 지키라는 것도 자살행위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다 어떻게든지 대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측되는 은혜가 은혜일까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은혜가 은혜일까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덮어두고 그냥 믿으면 되지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해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면 그건 정말 신앙이 아니죠.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요구하시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요구는 안 맞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복이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어디가 포인트란지
정확히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갈릴 곳에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어디가 포인트인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물때가 언제 어떻게 좋을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던 그 전날 밤에도 그 포인트를 찾아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면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자, 저기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참 입에 담을 수가 없어갖고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안 했어요. 물에서는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했냐면, 말씀하니까, 당신이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거절했다 그러면 누릴 수 없겠지만, 자기가 어디가 포인트인지 다 알고 언제 가면 잘 잡히고 다, 그래서 밤새도록 다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그것도 어부도 아닌 사람이 와서, 목수인 사람이 와서 저기 던져보라고 할 때 이게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이죠. 근데 그 비상식에 베드로가 말씀하니까, 당신이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던졌는데 거기서 뜻밖의 만선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에 안 맞는 비상식적인 요구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더 잘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나라 잃은 술모도 겪었고 억압도 당했고 수치도 당했고 갈치도 당하면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에 길들여져 있었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아브라함과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다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길갈 앞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보면 잘 알잖아요. 홍해 앞에서 있는 그들만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광야 지나서 여기 왔다 해서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 이봐요,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모세에게 대듭니다. 우리가 여기 남아서, 우리가 애굽에 남아서 애굽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여기보다 애굽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광야 전이나 광야 후나 똑같은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그것을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게 수치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못 들어가면, 전쟁에서 져서 못 들어가면 이 수치스러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을 400년 동안 모르고 늘 수동적인 삶에 미래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다 그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전쟁에 줘도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칼도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해도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수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정말 수치예요. 그 바닥난 믿음들은 정말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는 수치예요. 하나님이 계속 입히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정말 수치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의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그게 수치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잊게 해주겠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이제부터 깨닫게 해주겠다, 그 수치를 잊어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00년 짓눌린 이 사람들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아주겠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 그 수치를 잊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앞에 멈춰 세우셨습니다. 믿음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믿음도 은혜도 아무것도 아닐 만큼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도 소용없고 하나님 은혜도 소용없고 그게 아무것도 생각 못할 만큼 정말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겠죠.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불확실한 현실이 계속되다가 보면 그 현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불평하다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를 싸워서 죄를 누르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믿음이 내 일신의 유익을 위한 어느새 도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라고 게을러져 있고 그것이 수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뭐 필요 있느냐, 믿음이 뭐 필요 있느냐, 그것이 밥 먹여주느냐 라고 하는 거 혼자만 가지고 있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여기 갖고 있어요. 감추고 싶은 수치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수치를 모르면 회개도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값싼 믿음이에요. 신학자인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계명보다도 싸구려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파멸시켰다.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킨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싸구려 은혜가 우리 자신들을 갉아먹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준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상식적인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400년 종살이 그 수치스러운 애굽의 수치를 끊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수치를 벗고 믿음의 승리, 가나안 입성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우선순위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신고 신발 신고 하고 있다면 정말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38년 동안 시험하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광야에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세대를 물갈이 해서라도 불순종을 좀
없애고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세대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로 백성들을 성결케 했고 유월절을 잘 지켰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 정탐을 했겠죠.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든 사람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전쟁을 지휘하러 왔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신앙이란 것이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하는 관계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주인이 금지한 것을 이 사람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이상 아담의 머릿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자기에게로 끝나는 믿음, 주인 없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면 메뉴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초대를 안 받아보셨어요? 누구한테 있죠? 초대한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러면은 다음에 두 번 다시 안 부릅니다. 주는 대로.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작게 주면 작게 먹고 많이 주면 적게 먹고. 여리고성은 창과 검의 전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다 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 말은 여리고 전투는 창과 검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창과 검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이 아니라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낸 그래서 그 전투에 단순히 참가하라가 아니라 이 전투를 이끌라고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 잃을 수도 있어요. 창조주와 지음받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만이 그 그릇이 견고할 때만이 그 그릇을 하나님이 믿음대로 채우시는 거예요. 재력에 권력에 욕심내지 마십시오라고 수없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절제하시고 만족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분별이 안 되면 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좀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좀 묻고 결정하세요. 수없이 들으면서도 일 터지고 나서야 와서 목사님 일 터졌어요.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나오면서 그렇게 저한테 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면은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줄여서 먹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절제하고 그리고 만족을 모르면 결국에는 탈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또 종과의 관계를 모르면 언젠가는 탈이 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초대하는 이 식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초대하는 이 부르심에 주는 대로 맛있게 먹고 절제하고 만족함의 삶을 사시면서 형통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하고 또 우리만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쪽에 이제 왕이 베가였는데 이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두 왕이 연합을 해서 남쪽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나라를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힘들겠죠. 그래서 이 남쪽의 아하스 왕이 강대국인 저 북쪽에 이쪽 옆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 왕, 이름도 어려워요. 디글랏 블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 하냐면 야 아수르가 아니라 나를 좀 의지하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결국엔 그것을 어기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에는 아수르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근데 어떨 때는 게릴라 전쟁을 하고 대부분 포위 전쟁입니다. 성을 에워싸는 포위 전쟁이라서 힘이 약한 나라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도 군사력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힘이 약한 유다가 성 안에 이제 물과 여러 먹을 것들을 전장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려고 이제 열심히 준비했죠. 근데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 성 안에 있던 물도 먹을 것도 다 고갈되면서 불리한 쪽은 힘 약한 유다였습니다. 근데 다 이것이 일어날 것이 뻔한데 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고민이 됐어요. 뻔한데 들어가 앉으면 힘 강한 나라가 계속 먹고 조달하고 결국에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는 거 뻔한데 왜 하나님은 의지할까 하다가 속 시원한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사항전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야, 약한 나라가 버텨봤자 뻔한 거 아니냐? 성 안에서 물 준비하고 먹을 것 준비하고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하지 말고 너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봐라. 그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안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 생동감 있게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썩기 마련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마지막 명령을 계속 이행해야 돼요. 그러기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럼 분명히 딴 거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안주하는 교회는 도태되지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낳고 다음 세대로 성장시킬 때
교회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죠.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지, 하기 싫어서 쉬면 그건 도태되고 정체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어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은 또 다음에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이제는 이러면은 언젠가는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심신을 충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소대로 기도하신 거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더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힘을 충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기도하신 거잖아요. 쉬신 거잖아요.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교회도 없고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잠시 쉬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올라와서 가나안 주민과 약속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약속을 맺었느냐? 왜 협약을 맺었느냐? 또 그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헐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도무지 듣지 않는구나 라고 경고하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정말 큰 일들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 그랬어요. 악.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 흘린 눈물이 정말 뼈저린 뉘우치는 곳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한번 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니까 그냥 한번 운 거예요. 무서워서 울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그냥 한번 운 거예요. 감정적으로. 만약 이 사람들이 여기서 뼈아픈 회개와 눈물을 흘렸다면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 바른 회개가 있었다 한다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분명히 점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던 세대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에서 자꾸 이사간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하는 생각들 버려야 돼요. 우리 부서만 하는 생각들도 버려야 돼요. 우리 뭐만 하는 생각들도 버려야 돼요.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들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편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딱 준비하려고 딱 앉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파요. 이걸 어떻게 또 3장 4장 쓰지? 머리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고 적고 있는데 막 누군가 또 문 열고 들락날락 하면 막 게다가 집중도 안 되는데 들락날락 하면은 막 더 안 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거를 이겨내고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작성하고 여기 설교하기 전에 저 자리에 딱 앉으면 기뻐요.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신앙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만, 우리 뭐만 이쯤 하면 이 생각들 벗어야 돼요. 내가 신는 신발 누가 벗겨줍니까? 내가 벗어야지. 누가 벗겨줍니까? 내가 벗어야 됩니다. 벗기 싫어서 신발끈 꽁꽁 묶어놨다 그러면 제가 부탁하는데 빨리 풀고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은 벗고 바른 신 신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하는 생각들, 이쯤 하면 되겠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 다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고 있는 신, 바른 신이 아니라면 벗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신을 벗고 바른 신을 신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잘못 신은 신 벗고 바른 신 신고 아버지 앞에 믿음대로 또 순종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분들이 섬기시는 직장과 또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피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